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다 같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6개월이라 함은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시공간적 탐색을 잠깐 하면서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를 복습하는 그런 점검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이 왜 6개월 후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일단 1장,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제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1장의 후반부에 적어놨는데 그 장소는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 바로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중부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 그것이 베다니고요. 29절에 보니까 1장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부 지방이고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이제 유명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다 요단강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다가 다시 2장에서는 북쪽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가셨으나 가나에서 가버나움 바로 근처입니다. 갈릴리 근처의 도시 마을들이죠. 거기에 여러나 계시지 않고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다시 남쪽으로 또 쭉 내려가셨어요.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쪽은요, 걸어서 도보로 가면은 뭐 며칠 걸리는 거리입니다. 옛날 우리 요새처럼 무슨 기차 타고 가는 게 없으니까 주로 도보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는데 거리가 이 팔레스타인이 남북이 약 240km니까 꽤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며칠 걸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후에 바로바로 이렇게 장소가 나오니까 별 감각 없이 이렇게 읽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지내시면서 성전 소위 그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성전 부패한 예루살렘 유대교 성전을 개혁하는 대단히 어떻게 하면은 보면은 좀 이렇게 폭력을 쓰시지 않았지만 거의 폭력에 가까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안에 팔던 제물로 팔려고 하는 양소들을 틀어버리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렸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대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사실은 거기 있는 성인들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등의 성전 유대교 권력층을 향한 예수의 강렬한 비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공생의 첫 해 6월절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에게 찍힌 겁니다. 그리고 3장 이제 22절에 보면 유대 땅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 요한과 함께 요한이 있는 곳 근처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고요. 4장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을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릴리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길에 소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예배에 대한 신약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때의 문제다라는 성전 중심 유대교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예수님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해요.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이 아주 학을 띠고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옳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망,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항상 옳았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취해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유대교 종교 당국자들이 잘못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5장 1절에 이제 보시면 사마리아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는 5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두 번째 유월절 명절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십니다. 이때 유명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 때문에 또 종교 당국자들이 찍혀가지고 이때부터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이제 다시 정리하시고 갈릴리로 북쪽으로 다시 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남북 240km, 동서 80km. 그게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사이즈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충청 남북도보다 좀 큽니다. 거기다 경기도 합한 거 좀 되려면 어쨌든 그 먼 지역은 아니에요. 큰 지역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예수님의 주 사역지, 공생의 3년 또는 3년 반 또는 2년 반 학자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3년 중에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로 언제 내려가십니까? 명절 때. 아까 얘기한 6월절 또는 초막절 이럴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을 때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의 말씀, 바다 위를 걸으심 이런 행적을 펼치시는 중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 후에라는 말이 이제 그 6장 갈릴리에서의 사역 후에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무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행적이고 사건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예배당에서 이 종교 서적 읽는 기분으로 읽는데, 실제 이 복음서의 내용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 걸고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덜했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직과 직업과 심지어 가정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삶,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죠. 자, 2절 보시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절에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적인 농살 절기와 함께 유대인의 신앙 역사의 사건들이 곁들여서 정해진 절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그 추석하고 설날을 절기로 외우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뭐 저절로 다 익혀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거기 살기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그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AD 1세기 이스라엘 남자들의 의무였어요. 마땅히 행할. 오늘 우리가 뭐 추석 때나 설 때 고향 가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강력한 그런 의무적 관습이었습니다. 6월절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패스오버, 담을 넘다,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스라엘만 피했는데, 히브리인들만 당하지 않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지방, 문설주와 양쪽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밤새 어린 양을 삶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어요. 한 가정으로 양이 너무 많으면 두 가정이 연합해서 한 집에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가 부리시는 죽음의 신이 그 양의 피가 그려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담을 넘다. 유월이란 말이 담을 넘다를 한자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무교절은 무슨 의미예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과 또 그 여러 가지를 정한 것들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이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6월절 즈음에 뭐가 있냐면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1400년, 13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어린 양 예수.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파스오버게 하는 만드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잖아요.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심의 모든 사역 그 내용 그 사건들은요, 다 구약성경, 수천 년 전 구약성경의 사건들의 토대를 두고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해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근거에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러니까 당신이 대제사장이고 당신이 제물이에요. Once and for all. 단번에 자기 자신의 제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림으로 만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6월절이고요. 6월절 다음에 이제 7주, 77에 49, 7주가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소위 이제 77절입니다. 77절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7주간 77, 7으로 된 7이라는 의미죠.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농사적으로는 밀을 첫 수확을 해서 밀을 봉헌하는 그런 농사력으로는 그런 절기고요. 또 이 77절은 유대력으로 3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월에서 4월인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걸치죠. 신약교회에서는 이 77절을 어떻게 기념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 전날 6월절 그날 저녁 되기 전에 돌아가시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제3일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이 약속을 주셨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매일 모여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서 매일 모여서 몇 명이 120명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죠.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 곱하기 순이란 말이 한자로 10이란 말이에요. 10. 50이에요. 아까 77절하고 비슷해요. 77절은 그 49 다음 날이고 50이고. 이것은 구약의 신년 계산하고 비슷한 거죠.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죠. 그래서 신년에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50일 되는 그날 모든 죄의 묶음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유대교의 명절 77절은 신약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여기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지난주였는데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수사 감사절까지는 이제 특별한 절기가 없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의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신년, 새해 첫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갈 쯤 열흘쯤 지나서 이제는 7월 10일이 되죠. 유대력을. 그러면 대속죄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죄를 속함받는 그런 대속죄를 신년 축제의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크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이 지나면 7월 15일인데 그때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6월절 지내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 정도 지나 시내산 도착해서 77절 시내산 언약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냐면은 그 광야 40년 자기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임시로 거주합니다.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기준은 뭐냐면은 엉성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누우면은 비가 떨어져야 됩니다. 밤에는 별이 보여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또 하나 하고 있는 행사가 뭐냐면 이 다음 주쯤에 나올 때 7장 중간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소위 기우제 행사를 합니다. 이때는 가물때거든요. 농사적으로. 그래서 기우제 행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불을 밝혀놓고 축제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초막절의 절기 내용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다뤄볼 이슈는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따라합시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죠.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명절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 쪽으로 안 가려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생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적어도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죠? 실제로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계속해서 그 개념을 유지하고자 여기 나온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을 사촌이다 또는 요셉의 마리아와 두 번째 결혼인데 전처 소생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의 동정성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죠.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동생들이란 분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친동생인데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확실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동생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는 자식이 있었단 말이 없어요. 마리아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 요셉과 함께 동네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절 때 왔다고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12살이면 왜 12살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하는 나이가 12살의 남자. 그래서 성인식하면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기사를 쭉 보면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없고 또 동생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동생들, 형제들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태어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애들이에요. 애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3살 정도라고 봤을 때 이들은 많아봤자 나이가 20살 정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10대. 제일 큰 애가 야고보가 20살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10대 애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이들이 아마 예수님을 봤던 거는 예수님이 10대 중후반일 때부터 아기 때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큰 형이죠. 요셉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보통 얘기하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졌던 큰 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봤겠지만 뭔가 예수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적어서 같이 교감하고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살 정도의 이 4명의 소년들은, 청소년들은 근데 자기 형인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었을 겁니다. 혼인잔치 같은 데서 기적을 일으켰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기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세메ion이라 헬라어로 표현하는 게 그 이유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가서 그 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건데 그때 비로소 기적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들은 아직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예수를 정말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제자들처럼 믿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빈정대듯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숨으려고 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형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넓은 세상에서 한번 떨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키셔야죠.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이제 많이 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집안에 한 명만 잘 되면 이제 옛날에 주르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직 철이 부족한, 철이 없는 이분들은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감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건데 그 예수님의 속을 모르고 자꾸 숨을 쉽니까? 세상에 나타내줘서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5절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도 요한의 냉정한 평가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없음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면은 이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핵심되는 리더십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동생 중에 한 번 유다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쓴 분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분이에요.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회심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my time, 내 때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의 때라고 하는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때라는 거예요. 앞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 복음서의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죽는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예요. 죽어야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은요.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후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안전하게 산다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없어진 교묘한 이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남은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명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 복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일부 교회 만연된 그런 소위 값싼 은혜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네 가서 알아봐야 될 복이고 이 동네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복입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되고 못 되고 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부자 가난한 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높고 낮아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동네에서 주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돼. 여기 너희 때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감각, 그런 것들 없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카이로스와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보통 표현을 하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일상의 때예요. 뭘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세금을 내고 5월달에 종합부동산세 내셨습니까 혹시? 뭐 그런 게 때예요. 그런 게. 그런데 종부세가 아니죠. 종합소득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 당신이 오고 가야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께서 형제들은 보내고 자기는 안 갔다고 그랬어요.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 불과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 혼자 조용히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말한 내 때라는 것은 사실 며칠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경이 5일이니까 동생들은 명절 시작 전에 7월 15일 유대인으로 7월 15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끔 갖고 예수님은 명절 시작되고 나서 도착하게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2, 3일밖에 안 돼요. 그 2, 3일이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가 구별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항상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갈 때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셨어요. 자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언제 행하셔야 될지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죽을 때를 압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때를 압니까?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때때로 예수님처럼 늘 그러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때다라는 감각과 확신을 갖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떠날 때다. 지금은 내가 헌신할 때다. 지금은 내가 잠잠할 때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때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그때를 감지할 수 있으면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잘 준비. 하나님 얼굴 뵐 준비. 그냥 세상 정욕과 욕망대로 대충 살다가 갑자기 확 때가 당하면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 때를 제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5일 전부터 굶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곡기를 끊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는 5일 동안
호흡기를 끊고 기도하시던 중에 이제 숨이 멎으셨다고 그런 얘기가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장인어른이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중앙 무대에 나가서 크게 한번 떨쳐보세요. 당신 실력이면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지난번처럼 한번 확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이 당신을 다윗의 뒤를 이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한번 떨쳐 일어나서 수십만 명을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썩어 부패한 유대 종교 권력을 깨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여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이뤄보십시다. 이 동생들의 소박한 요청을 좀 더 심화 확장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라는 건데 그 방식이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떠벌리는 거예요. 모든 SNS에 유튜브에 막 올리는 거예요. 클릭수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 속의 내면은 상관없어요. 보여지는 것. 원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론 조작에 많이 속고 넘어가잖아요. 이 정보를 잡고 있는 부서가 가장 권력이 센 부서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왕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10인 것도 20, 30으로 뻥튀기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은밀히 가시니라. 이 10절에 나오는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확장됩니까? 세상에 자신을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됩니까?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은밀하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빵을, 밀가루를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란 게 이제 뭐죠? 이스트라고 그러나요? 우리말로? 네, 빵 만들 때 막. 제가 빵을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확 부푼 거야 정말?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샥 커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방식은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했다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들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 방식이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한 확장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직전에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이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돌이 떡이 되게 한다. 물질 증식, 물질 창조. 쉽게 말하면은, 요새로 말하면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주식 사면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왔죠. 최소한 한 20m 이상 되는 성전 꼭대기, 헤롯 성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죠. 너무 똑똑한 마귀예요. 자, 시편에 기록된 대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땅에 발이 닿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사명이 이루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자, 그 자가 메시아라는 그 당시에 그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늘 사람들이 번잡한 데잖아요. 거기서 수십 미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런 부상도 없이 착지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예수의 메시아됨은 증거되기 시작할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인기, 마지막이 뭡니까?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천하 만국의 모든 권력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높일지어다 하고 쫓아버렸죠. 이미 물질의 경제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기와 명예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고 권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생이 끝나갈 즈음에 철없는 동생들이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시험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물로 인한 시험, 명예로 인한 시험, 권력으로 인한 시험.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이 무슨 권력이 별겁니까? 가정에서도 권력이 형성되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소위 will to power라고 하죠. 권력지향적인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이 시험은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지인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재물로 인한 시험, 명예로 인한 시험, 권력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타이틀에 익숙합니다. 그게 뭐예요? 명예죠. 그죠?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캐나다 갔을 때 보니까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데이비 초, 패스터 데이비 초는 다 알더라고요. 막 부러워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요. 국회의원, 장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있어요. 저기 강남의 어떤 교회는 심지어 그 지하에 공유지를 유력한 의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예배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갖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패했어요, 교회가.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더 여론화되지 않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당신의 삶으로 이미 그렇게 실천해 보이셨는데요. 6세기 이후로 교회가 로마의 정치 구조, 행정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 방식과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6세기 이후라는 것은 이제 소위 로마 교황으로 최초로 그레고리우스 1세가 당시 자신을 스스로 자리매김할 때 로마 교구가 다른 그 네 광부에 비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 얼마나 그 교황, 그다음에 뭐죠? 추기경, 그다음에 대주교, 아크비숍, 그다음에 주교, 이걸 이제 하이어ar키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거의 2000년간 이 하이어ar키 체제는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로만 카톨릭 10몇 억쯤 되죠, 지금? 교황의 한마디면은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이제 세상 방식이에요. 어떤 나라의 어떤 권력보다도 오래 탄탄하게 유지되는 권력이 바로 로만 카톨릭 교회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교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500년 전에 뛰쳐나온 우리 개신교가,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장로교도 그 중에 하나죠. 다시 그 교황 로마 카톨릭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이 커지고 교회 안에 교권 체제가 강력해지고,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이 한 50명 되는 어떤 교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실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딱 나와서 도열을 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요새는 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뭐 양복 딱 입은 부목사님들이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교회요, 이게 뭐 세상 어디요. 우리 위안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본질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의 모양 속에서 퀄리티, 하나님 나라 교회의 속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확장 방식과는 대조적이어야 됩니다. 위안 공동체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전한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저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경애라고 할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근데 저는 13절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을 두려움으로 이 말이에요.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씀 읽으면서 옛날 70년대, 80년대 생각나지 않습니까? 70년대? 그 막걸리 마시다가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던 그 시대. 저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 아버지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권력이 백성들의 그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그런 시대를 독재라고 합니다. 유대 나라는 이때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로마 식민지 체제였지만 그 종교 권력을 실제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형까지는 못해도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세, 세금도 걷었어요. 그거를 로마가 다 인정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기준은 그 지역의 풍습과 종교 문화를 존중한다는 거였어요. 다만 이제 로마에 대한 징세,
그다음에 군대 이런 부분을 로마가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자치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했지만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사 이 초막절 행사에 대한 퍼포먼스를 혼자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진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교회는 누룩이 알게 모르게 퍼져가는 것처럼 또 겨자씨가 보기에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심겨져서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나무보다 훨씬 커져서 많은 새들과 동물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 요한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